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그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합니까? 감사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래야 한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될 때가 아닌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놓여진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슨 얘기냐? 감사하지 않는 사람, 잘 될 때가 아니라서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허망하여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시력에도 이제 우리가 그 신체가 노화가 되면 시력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노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질병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떤 질병이냐? 눈의 수정체가 하얗게 변합니다. 백내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그런 백내장 수술들을 요즘 많이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이 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수정체에 하얗게 그것이 끼기 시작하면서 노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수정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예전에는 잘라냈습니다만 요즘엔 수정체를 바꿔요. 그 수정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덧 노화가 온 거고,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덧 눈이 흐려지면서 백내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캄캄하게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발전을 해버리고 맙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가 겪고 있는 수없는 죄의 모습들이 로마서 1장에서는 열거되어 있어요. 그 죄의 원인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에서요? 범사에.
좋은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감사의 생활에서 돌아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서,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자신을 자꾸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수정체가 탁해지듯 마음이 탁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해지는 것이. 그러다 보니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들이 그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수없는 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죄의 결과들이요, 그 죄는 결국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결국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더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우리가 때가 됐으니까 드려지는 절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바로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유래가 있어서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생존을 위해 정말 힘쓰고 애썼잖아요.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1차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생존을 위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떠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되새겨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거두게 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그 결과가, 그 또 원인이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보면 이삭의 이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투영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라 라고 하는 그 남방이 바로 이 그랄 땅인 거죠. 그랄이 위치해 있는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기근을 또 만나게 됐어요. 1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남방 땅이라고 하는 이 그랄 지역이 있는 이 땅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강수량을 측정할 때 약 200에서 300mm 정도가 된다고 해요. 비가 오면. 근데 이게 매년 공통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매년 공통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름이 됐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요즘엔 좀 기후가 이상해져서 그렇지만 장마철이 되면 우리는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죠? 근데 요즘엔 장마철이 되어도 비가 잘 안 오기도 합니다. 장마가 지난 다음에 태풍이 올 때쯤 되면 그땐 또 비가 또 엄청 오기도 해요. 근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엔 장마철이 되면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기후를 보고 날씨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요. 근데 그것이 깨져버렸죠. 그랄 땅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남방 지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200mm에서 300mm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관계시설이 돼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공급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집트 같은 경우에 나일강 주변에서는 그렇게 관계시설이 있기도 했어요. 물이 언제나 풍족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랄 땅은 그렇지 않아요. 비가 흡수가 돼서 그냥 한 번에 흘러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땅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한 비가 없으면 나머지 기간, 우기에 그런 비가 없으면 나머지 기간 동안 양들이나 이 가축들이 먹을 만한 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가 우기 동안 내려줘야 나머지 풀이 자라고, 그리고 그 풀이 말라서 그 있는 그것까지도 겨우 먹고 1년을 또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잘 내려주면 농사가 잘 지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비가 안 내려졌다, 또는 시기가 안 맞았다, 그러면 이 농사의 그 결과는 완전히 우리가 흔한 말로 망쳐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땅이 이 남방의 땅이에요. 그랄성이 있는 바로 그 땅. 자, 그곳에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곧바로 물이 풍부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 봅니다. 그러면 이삭의 때에 이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냐? 질문이 던져질 수 있는 거죠. 우린 다 알아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우린 성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스토리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삭은 내려갈 것이냐? 안 내려갈 것이냐? 또 이 그랄 땅에서 머물면서 블레셋 땅에서 머물렀던 아브라함의 또 이야기가 또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것이냐? 누이라고 말해서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누이로 알게 해서 자기의 안전과 그리고 자기의 보호함, 자기의 두려움을 해소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이 본문 속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던져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했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어쩜 이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이 되는지. 그런데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전철은 밟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뭐라 말씀하시냐?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최소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당하는 것은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남방 땅에, 그랄 땅에 이삭이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고, 그리고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가축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자녀는 아직 없죠. 가축들이 있고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들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기근을 만났어요. 단순히 얼마 동안 이 기근이, 내년에도 또 있을지 모르는 이 기근, 올해에 지금 양들을 먹일 만한, 그 가축을 칠 만한 그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두렵죠. 전부를 잃어버리게 될까? 사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네게 거주하는 땅에 머물러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땅들,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된다 여겨질 때 우리는 굉장한 도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데 상충이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쉬어줘야 한 주간을 또 보낼 수 있는데 자기의 삶하고 상충이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도전해야 되고 모험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쉬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것을 벌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머무를 수 있겠느냐? 거주한다. 집을 짓고 사는 거죠. 한자어는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아예 상주해 버리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발을 살짝 담궜다가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흉내만 냈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예 거기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했다라고 6절을 말해주니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바로 그 남방 땅, 그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랄은 지도상에 보면 오늘날의 가사 있죠. 가사, 가드, 지금 가자지구라고 이야기하는 해안가의 거기부터 내륙 쪽으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그 부엘세바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그랄 땅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영역이 그 부엘세바,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좀 올라오면 헤브론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 남방 땅에서 이삭을 훈련하고,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하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바로 그 땅인 거예요. 이 내가 거주하는 땅에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과 같아요. 12장 1절 잘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22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고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위해서 하란 땅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라 라는 거였어요. 처음과 마지막의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집을 짓고 살아라. 거주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삭은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지리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지 않았어요. 그의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의 신앙적, 그의 영적 삶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삶을 따라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로 그곳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산에 올라가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에 머물러서 너의 모든 전부를 잃어버릴 것 같고, 그리고 이 기근에서 내 양들과 그 가축들을 먹일 물을 찾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너는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비교를 해보자고요. 아브라함과 우리하고는 지리적으로도 관계없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어찌 보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렇죠? 종족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그리고 오랜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와 너무나 동떨어진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지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멀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믿음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라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또 이삭에게 내가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라, 집을 짓고 살아라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살아라, 언약 안에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영적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동일하게 유효하게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무슨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작용해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모습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성, 이 기근의 땅, 이 두려움의 땅, 전부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땅,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르죠. 아브라함은 물이 풍족한 애굽을 찾아서 곧바로 떠났으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애굽을 안 떠났는데요. 몸만 안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몸도 마음도 너희 신앙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음의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생애에 일어났던 그 일이 누구에게 그대로 일어납니까? 이삭에게 그대로 일어났죠. 반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삭에게 일어나고, 사실은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이 야곱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약속이 여전히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삭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기근을 만나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0이에요. 제로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100이지만 하나님 비를 주시지 않으면 제로인 그 땅에서 우린 살고 있습니다. 너 이 땅에 머물러라.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복음 안에 머문다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내가 함께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이삭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보호요, 그리고 이삭에게 나타나는 모든 성공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그랄 땅에 사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나중에 26장 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면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 때의 브엘세바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이삭 때도 마찬가지로 브엘세바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 우물가에서 약속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다.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고 또 그 블레셋 왕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삭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났냐 이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삭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고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거는 뭘까요? 그곳 사람들이 나를 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감정이었던 거예요. 스스로의 두려움이었어요. 8절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거기 얼마 동안 거주했다고요?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가졌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곳 사람들이 나를 해할 것이다. 그곳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 내 아내를 데려갈 것이고 그곳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 내 모든 것을 뺏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삭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곳에 오래 거주했더니. 성경은 분명히 이삭이 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이삭의 두려움은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은 이삭을 해칠 마음이 없었어요.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나에게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뻔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비록 그 그랄성의 왕이지만 다른 이 유대인들과 다른,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이 아비멜렉 왕은 굉장히 친절을 베풀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삭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다가 결혼을 할 뻔했고 아내로 삼을 뻔했단 말이죠. 결혼한 여인을 데려다가 또다시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해요. 그 고대 사회에서요, 힘 있는 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한 그 고대 사회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아비멜렉은 스스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병자는 무엇을 한탄했습니까? 38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의 병이 낫지 못함을 한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탄해요? 내가 지금 병이 낫지 못한 이유는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탄한단 말이에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병을 낫기 위해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내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작 더 근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그가 병이 낫는 게 근본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연못에 넣어주랴?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게 필요한 것이 연못에 넣어주는 것이니 내가 너를 연못에 넣어주마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해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살고 싶지만 우리가 세상에 가지는 그 두려움의 근거도 어찌 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도 같아요. 오래 우리가 시달리고 오래 그 기근 가운데 있고 오랜 그 질병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니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이삭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요?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있으면,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의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들은 그 땅에 오래 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잊어버리면 근거 없이 두려움에, 매일같이 그 두려움에 눌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안에 거하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두려움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두려움 없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그 일이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벌어지는 이 두려움의 일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결과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불확실에 두려워 버리는 것이고 세상의 일들에 우리는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 때 잊어버린 것을 이삭도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잊어버리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빠서 잊어버리고, 우리 감정이 안 좋아서 잊어버리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화가 나서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서 잊어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삭이 거둔 100배의 수확의 원인이었어요. 또요, 우물을 만났잖아요. 그가 파는 곳마다, 물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모래가 바람이 불면 그냥 우물이 메워져요. 그런데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다고 또 했으니까 판 구덩이 그냥 막 해가지고 또 엎어버린 거지 뭐. 흔적을 찾으려면 찾겠지만 또 찾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물을 또 발견을 했어요. 그 물은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날 유전을 갖고 있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물을 만나고 또 뺏기고 또 다시 물을 만나고 또 뺏기고 또 물을 만나고 또 뺏기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가 파는 곳마다 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배의 열매도, 그 물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그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결과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결과가 있으면 복의 결실이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이삭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삭,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순종의 길을 이삭도 순종하며 나아갔어야 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앞절의 4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죠. 그런데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했으니까 너에게 똑같이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기에 너에게 이 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 이야기는 결국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순종을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해줘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서 보여주는 이유는 이들이 잘못됐거나 잘못된 신앙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그 속에 아브라함을 보여줬던 그 순종처럼
우리가 역사적, 지리적, 시간적으로 우리는 동떨어진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순종의 삶을 이삭처럼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보여줬던 그 순종의 모습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 동행하심의 결과들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자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역사가 이삭에게 반복되는 듯, 그러나 그 역사가 투영이 되지만 그렇게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이삭이 또한 걸어갔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또 성찬 예식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다 보니 또 기근을 만나다 보니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것까지는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두려움 없이 감사로 기쁨으로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과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금 샘솟게 하시고 불릴 듯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의 뜻 안에 주님 더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로, 또 오늘 절기 예물로, 또 11조와 또 온라인 예물들로 드려진 하나님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어 주시옵소서.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동행하는 삶을 그 지시하신 곳에서 끝까지 살아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업과 생업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생명길 교회와 모든 동행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